수확한 나뭇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목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함께 다 같이 고백하고 우리 찬양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 글자씩 보면서 함께 외우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떤 풍랑이 불어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세 가지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모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위해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다음 곡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박수 올려드립시다. 마지막 찬양도 함께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나아가실 텐데요.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예배로 인하여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과 또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은혜와 우리 전도사님을 위하여 이렇게 한 번에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맞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신 주님을 바라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드려진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영광 받으시니 내 삶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확정시켜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받을 충만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선생님들은 조금 이렇게 퍼져서 앉아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몇 분 오셨지만 제가 1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퍼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는 저금통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장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모집,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장학생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접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해야지 우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학금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고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월 생일자. 자, 우리 생일 축하가 있는데요. 자, 우리 1학년에는 서진이, 휘연이, 희정이, 2학년에는 지민이, 서진이, 채은이, 현민이, 상록이, 그 다음 3학년에는 지훈이, 상준이, 시우, 신영이, 그 다음에 정로, 서진이, 시은이, 하영이가 있겠습니다. 시우도 있네요. 좋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할 때마다 전사님 긴장됩니다.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해볼까요?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중등처 생일 축하합니다.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y 중등처. Happy birthday to you. 아, 정말 한 달마다 제일 어려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시작.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는 약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톡하고 건들면 참을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약점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이거는 진짜 참기 어렵다. 더러운 거. 더러운 걸 못 참으세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더러운 거를 못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사님은 진짜 이거는 난 정말 못 참겠다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간지럼입니다. 전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간지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사님이 이 간지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겨드랑이가 간지럽기 시작합니다. 이 코에 깃털 같은 거 넣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전사님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함께 이 목욕탕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이니까 아버지가 때를 밀어주시는데 때를 밀어주실 때 겨드랑이가 스치기만 해도 전사님 목욕탕 바닥을 굴러다녔거든요. 근데 아버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때를 밀기 싫어한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지럼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사님은 아버지와 함께 이 목욕탕 가는 길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게 즐거운 일이기도 했지만 항상 이 때를 미는 시간만 되면 고통스럽고 간지럽고 힘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생활하다 보면 전사님이 이 간지럼이 많다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학창시절에 전사님 옆에 와서 간지럼을 태우는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장난은 반응이 있어야지 재미있는 건데 전사님이 옆구리를 한번 찌르기만 해도 이 책상 밑에서 굴러다니니까 이 친구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에게 항상 이 간지럼이라는 장난을 항상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장난을 넘어서 이 세상은 약점을 가지고 물어뜯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점을 공격하면서 그 반응을 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해요. 세상이 이 약점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면서 공격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악과 고통의 문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이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단정 지어버리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경험들을 여러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힘이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분명히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요 나타나실 때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이 능력 있고 힘이 있는 분이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내 집 그리고 나의 상황 가운데는 그러한 문제들이 전혀 해결받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혹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와보다 훨씬 더 큰 고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수르 제국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요나가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싶지 않았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가 영원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한 나라가 영원할 수 없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결국 이 아수르도 이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애굽이 힘을 얻은 뒤에 바로 이 애굽이 힘을 또 잃더니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강해지고 지금 힘이 세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이 세지고 있고 뭔가 부강해지고 있는 나라의 이름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힘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 있는 나라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나라가 둘이 이렇게 싸우면 힘이 없는 나라가 그 가운데서 편안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힘 있는 두 나라가 싸우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사님이 설교 가운데 계속 한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망하고 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 나라가 계속해서 힘이 있다가 다른 나라가 또 생겨나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힘이 있던 나라가 망하면 그 뒤에 또 다른 나라가 힘이 있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겨우 아수르의 지배에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갑자기 애굽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편해지나 싶었는데 이제 해방되나 싶었는데 그 뒤에 바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의심이 듭니다. 어떤 의심이 드냐면 아니 이렇게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달리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부강해지지 못하나? 왜 자꾸 외세의 침입을 당하는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상황 가운데는 다른 나라들은 계속 부강해지고 우리나라는 계속 어려움에 처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 생각에 결정타를 친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시야라는 왕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는 이 이스라엘 나라 중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는 8살에 왕이 되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왕이 무려 16세에 거룩해질 것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 진짜 여러분의 나이 16세밖에 안 되는 이 나이에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자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살이 되던 때에 지금 이제 대학을 막 입학하는 나이였죠. 우상을 깨어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몇십 년간을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은 아니겠죠. 우상에 빠진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20살밖에 안 된 이 왕이 우상을 깨부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26세가 되던 때에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시야 왕이 적어도 지금 18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18년 동안 율법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율법책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피잖아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이 시대가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펼까 말까 한 시대.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율법책을 적어도 18년 동안 펴보지를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시대였던 거죠. 영적인 암흑기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요시야가 바꾸기 시작했다고요. 자, 이 찾은 율법책을 보면서 요시야가 통곡을 해요. 우리가 얼만큼 말씀에 무지했는지를 이 율법책을 통해서 그가 깨닫습니다. 깨달은 뒤에 그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 율법책대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 왕 엄청난 왕인 거죠, 사실. 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남은 세월을 아주 잘 보냅니다. 무려 31년간이나 이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잘 다스려요. 8살 때 왕이 된 이후로 31년간 이 요시야가 아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던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부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뻥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왔을 때에 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지금 31년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왕,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그 왕, 요시야 왕, 위대했던 그 왕이 무깃도에서 처참히 패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이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패배할 뿐만 아니라 그 위대했던 왕 요시야가 그 무깃도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 요시야 왕 정도 됐으면 편안하게 자기 신하들이 다 지켜보는, 자기의 자식들이 다 지켜보는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어야 됐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따랐던 그 왕, 여러분 31년간 역사상 여러분 이 요시야 왕처럼 31년간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 없어요. 여러분, 최장기간 하나님을 따랐던 이 요시야 왕, 전무후무했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말로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에게 회개를 외쳤던 왕, 31년간이나 당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왕,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 애굽,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저 애굽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무깃도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그 왕 요시야 왕,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그 전투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다윗만큼이나 위대했던 왕인 이 요시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 이방신들을 섬기는 저 나라들이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왕, 위대한 우리의 왕인 이 요시야가 죽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쩌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은 처참하게 죽는 게 너무나 당연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율법책을 찾을 생각도 못했던 그 왕들은 처참하게 죽는 게 너무나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만큼은 그럴 수 없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이 요시야 왕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이, 31년간이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요시야 왕이 이러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는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더군다나 이 전쟁에서 패해서 애굽에서 패했으니까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던 왕이 이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 여호와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김이 이름에 김이 들어갔다고
김 여호와냐고 묻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사님에게 발생을 합니다. 가끔 꼭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은 영어권에 살던 친구도 아니야. 토종 한국인들이야. 어딜 나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꼭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여호와 김이라고 하면 김 여호와냐고 물어봅니다. 전사님께. 당황스러워요. 나중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볼 기세예요. 지금 전사님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자, 이 여호와 김 그냥 이름이 여호와 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알죠?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김의 이름이 이 아버지 요시아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요시아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흥하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김이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애굽에서 세워졌으니까 허수아비 왕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허수아비 왕일 뿐만 아니라 세금을 애굽이 요구한 것보다 더 걷어요. 왜 그랬을까? 더 걷으면 자기가 그걸로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애굽에서 쳐들어와 애굽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여기에 자기 세금까지 얻는, 자기의 그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숟가락까지 얹어버리는 그 힘든 그 백성들에게 지금 더 힘들게 하고 있는 왕이 이 여호와 김이라는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기가 막힌 거죠. 이 요시아 왕의 아들이 차라리 뭔가 진짜 다시금 부흥을 일으키거나 다시금 요시아 왕을 이어서 이 애굽을 쳐들어가서, 이 아버지 원수잖아요 지금 애굽이, 쳐들어가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을 일으키면 모르겠는데 이 여호와 김이 한마디로 개차반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그 위대했던 왕 요시아가 전쟁으로 죽고 그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세상은 지금 힘을 얻고 있는 나라들이 눈앞에서 보입니다. 분명히 힘이 있는 나라들이 보여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비슷한 상황이 아니라 힘이 있는 나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힘이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명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애굽이 얼마 지나지 못해서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힘을 잃자마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자기 나라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자기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냥 이젠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건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전사님이 어렸을 적에 좀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전사님이 어렸을 적이지만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난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전사님 어릴 적에 유명했던 로봇이 있습니다. 전사님 이 로봇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킹 라이언이었나? 이 로봇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사님 1990년대 가장 유행했던 만화이자 남자 아이들에게 가장 유행했던 장난감이었습니다. 이게 전사님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약 5마리의 동물이 합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합체. 그래서 이 5마리가 원래는 각각 떨어져 있는데 악당이 나타나면 꼭 합체를 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일으켜요. 자, 그런데 이 5마리 동물이 변신을 한다고 했잖아요. 변신을 해서 합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상하게도 전사님 장난감은 변신이 안 돼요. 이상하게 합체되어 있는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분리가 돼서 각각의 동물로 다시금 변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앞에 살고 있는 좀 부유한 주택에 살고 있었던 그 친구는 똑같은 장난감인데 변신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전사님, 이 이후로 로봇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내 친구와 나의 집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됐어요. 전사님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 내 장난감이 꼴은 장난감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무리 어리더라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전사님 나이가 6,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어디서 그 친구의 장난감을 봤는지 전사님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그 뒤로 로봇 만화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합체할 때 공격해야 돼. 악당아, 잘 들어. 지금 저 순간 너 합체하면 진다. 너 저 합체하는 그 순간에 공격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전사님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진짜 실제예요. 농담이 아니고. 지금도 왜 악당이 이 합체하는 순간에 공격하지 않는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만화는 사실적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공격을 해야지. 전사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런데 전사님이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우리 집안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사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목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강력하게 설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 다 아멘 하세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있는 내가 아멘이 안 나와. 왜냐하면 우리 집은 복받지 못하는 것 같거든.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버지의 설교를 매번 듣고 있는데 내가 매번 들을 때마다 그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기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설교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전사님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사님 아버지 내가 살면서 전사님 아직도 핸드폰에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삶을 옆에서 보았을 때 나는 아버지를 존경할 만하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본 우리 아버지는 매번 새벽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를 빼먹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루에 3, 4시간 많으면 7, 8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기도하는 사람, 가장 먼저 예배에 나와서 가장 늦게 기도하는 사람, 내 눈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믿지라도 말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설교하지라도 말지, 그렇게 설교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놓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놓고 왜 우리 집은 가난한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의 열심으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성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새벽에도 끝나면 전도하러 나가.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해. 성도님들 신방해. 계속 기도해. 설교 준비해. 우리 아버지 삶 가운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게 전사님께 참 궁금한 일이었거든요.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잘 되려나 보다. 우리 아버지가 그 쌓아놓은 걸 내가 먹겠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잘 안 됐으니까 라는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전사님 정말 원하는 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원하는 학교를 재수를 했는데도 못 들어갔습니다. 말했죠, 선생님. 전사님 수학이 안 된다고. 난 하루 7, 8시간 수학을 해도 모르겠어. 난 문제집을 다 풀고 그 문제를 다시 풀면 새로운 느낌이 든다고요. 분명히 답을 알아야 되는데 답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전사님, 삶의 의문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대에 걸쳐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언약에 따라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삶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선지자인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당신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당신에게 구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거든요.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2절과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여진 말이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바로 믿음에 관한 구절, 이신칭이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인데 이 가운데가 신자가 들어가죠. 신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삶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혜연쌤,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 것 같아요? 네? 얼굴? 아, 구원. 아,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얼굴이라고 하길래 이게 지금 설교 시간인데 외모지상주의가 너무 만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길래 난 얼굴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네. 자세히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건데 이렇게 하길래 전사님 얼굴? 그래서 여성분들에게는 얼굴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네, 맞아요. 깜짝 놀랐네요. 자,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 즉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돈이 많아도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과 구원입니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지면 우리가 원래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떠한 결과를 내냐면 의롭다고 칭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돼요. 하나님께는. 자, 죄가 없는 존재, 죄가 없는 인간은 어떻게 될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의로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신칭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다리면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 그런데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머리를 찍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하박국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머리를 내가 꿰뚫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애굽이 아주 짧게 전성기를 누리고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제국이에요. 제국이 되었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그 누구도 이 바벨론에 대적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네들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삶, 자기 나라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다 쫓겨나 있어요. 그 누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포로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고레스 왕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줍니다. 이거를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박국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 사람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었던 그 요시야 왕도 죽어버렸고, 그 왕을 이었던 여호와김, 그리고 여호와김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애굽에게 치이고 아수르에게 치이고 바벨론에게 치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군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는군요. 하나님 그날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상상할 수 없고 지금은 바라볼 수 없지만 그 영광스러운 날, 다시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할 그날을 나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처 여러분,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 집은 이런가?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는가? 아니 매주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희 기다려라. 너희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한 발자국만 내디뎌도, 세상에 돌아가기만 해도 보이지 않는, 난 여전히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하고, 우리 집은 부모님이 계속 싸우고 있고, 우리 집은 계속해서 망해가는 것 같고, 아니 다른 집은 아니 뭘 해서라도 일어나던데, 다른 집은 잘 먹고 잘 사던데 왜 우리 집은 계속 줄어드나 하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아니 우리 부모님이라도 잘 안 되면 나라도 잘 돼야 되는데 내 인생도 시궁창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했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 왕이 왜 도와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임하다 보니까, 그들을 믿고 기다리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사님 지금 택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에 후회했지만 이 길, 전사의 길을 들어온 곳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사님이 만약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면 전사님 이 길을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이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사님처럼 전사님이 되거나 목회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전사님 기도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설교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구원의 날을 꿈꾸게 하시고 구원의 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퀴즈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 넘버가 나올 거예요. 민재 들어왔나요? 우리 광민재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자, 복제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PPT 저기를 껴도 됩니다.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선생님 광고 하나 할게요. 원래 우리가 7월 31일 날 맞죠? 7월 31일 토요일 날 우리 캠프를 하루 동안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9월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었던 캠프, 아마 여러분이 뭐 주보라든지 여러 팜플렛을 통해서 봤을 텐데 그 캠프가 9월로 연기되었음을, 잠정적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헷갈릴 여러분이 있을까봐 전사님이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9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예배는 앞으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2주 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꼭 여러분 교회에 오시지 말고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설교 제목을 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자, 플레이 누르셨고요. 소리를 좀만 켜주세요. 자, 444332입니다. 지금 저희 줌에 몇 명이 들어왔죠? 103명. 야, 103명. 그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 103명. 자, 103명이 줌에 들어와 있는데 퀴즈에는 70명밖에 안 한다? 30명 찾아냅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자기 이름으로 들어와 주세요. 자, 43명, 44명. 네, 소리를 켜주셔도 됩니다. 제가 신이 안 나서 소리를 켜주셔도 됩니다. 다들 잠깐 물 마시러 간 것 같아요. 숫자가 빨리 안 오는 거 보니까 잠깐 물 마시러 간 것 같은데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우리 친구들. 이게 자 이렇게 저조할 수가 없는데 63명. 자, 들어와 주세요. 자, 10초만 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저조하죠? 103명이 들어와 있는데 10, 9, 8, 7, 6, 5, 4, 3, 2, 1, 0.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박국 시대에 흥왕했던 나라가 아닌 것은? 빠라바라 빰빰빰빰빰. 자, 여러분, 하박국 시대에 흥왕했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나라가 아닌 이름이 딱 있죠. 지난주 설교 내용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답은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애국과 바벨론과 아수르는 흥왕했지만 니느웨는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정진, 진희, 소망규 선생님, 영원, 상준 1, 2, 3, 4, 5등을 차지했고요.
자, 요시야 왕에 대해서 틀린 것은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와 연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한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31세에 전투에서 죽었다. 아니죠, 여러분. 8세에 왕이 되었고 31년간 이 유다를 잘 다스렸던 이 요시야 왕은 결국 39세에 죽은 것이 됩니다. 8세, 16세, 26세의 일들은 모두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연우, 소망쌤, 황순무 선생님, 상위, 방송팀 누구죠? 총무님인가요? 아, 재욱이.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굉장히 익숙한 이름,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익숙한 이름도 하나 있습니다. 설마 그 이름은 체크하지 않았겠죠? 세 명이나 있네요. 정답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정답은, 자, 대현쌤, 우후. 그다음에 상준, 소망쌤, 휘연이, 김선율 쌤까지 유후. 1, 2, 3, 4, 5등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문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사사성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마.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전사님이 네 나와 있는데 전사님이 이 부분은 체크를 해서 점수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프로그램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자, 다음. 다 0점이구나. 자, 좋아요. 자, 여러분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순서대로입니다. 성글책을 피고 있었다면 이 문제 바로 맞출 수 있을 텐데, 성글책을 피지 않았다면 못 맞출 문제. 여러분 맞추기 쉽지 않을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선율 선생님 역시 은혜 까르륵 누구야? 까르륵 소람이 시영이까지 1, 2, 3, 4, 5등. 이거 문제 맞추기 쉽지 않았을 텐데 성규체가 피고 있었나 봅니다. 1, 2, 3, 4, 5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순서 맞추기입니다. 자, 뭔가 익숙하죠? 거꾸로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사실. 정답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상준이, 영원이, 선율쌤, 그 다음에 유나, 한나까지 1, 2, 3, 4, 5등을 차지했습니다. 최종 스코어를 확인하기 전에 랭킹 더보기를 하기 전에 우리 혁빈쌤 보너스 점수 2명을 발표해 주시죠. 11 아직 보너스 점수가 없습니다. 11 25 11과 25등 한번 보겠습니다. 랭킹 11과 25. 소망쌤, 민준, 상위, 은혜, 이선미 재무님. 좋습니다. 자, 11등 김선율쌤. 이게 무슨 일이고. 좋습니다. 자, 25등
서윤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분만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